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성탄의 분위기가 세상에서도 스트리트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바로 크리스마스 시작이 성탄주일 그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주부터 대강절 첫 주일로 해서 다섯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로 해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놀라운 기쁨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와 차별이 있는 예배로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을 터뜨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후반전 교회로서 예수님의 후반전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진행되어질 때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바로 추수감사절, 감사를 넘어서 감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공식 하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 플러스 기쁨은 감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냥 주님을 개념으로 알고 또 가슴으로 느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감동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는 하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깨닫고 반응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내 삶 속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의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희락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고 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가슴 속에서 누려지고 그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삶,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필요한데 그 기쁨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은 육체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쾌락이든 희락이든 뭔가가 그 삶을 만족하게 해야, 그래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고상한 쾌락으로 이렇게 가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 쾌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희락의 열매, 그 기쁨은 그 인생의 바이탈리티, 이 바이타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바이타민을 잘 먹고 사는 사람은 덜 피곤하고 정말 그 삶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그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하늘의 바이탈리티로서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가 그 삶 속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를 조이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풀리지 않는 퀘스천이 많이 그 안에 한 광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많은 퀘스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눌리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징어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no matter w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감사 속에 여호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서 감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만 두실 주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렵습니까? 정말 주님을 생명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드려진 바 된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이 땅에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에 의해서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 집에 이렇게 앉아서 자기 꼼지락거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솔솔 올라옵니다. 괜히 가서 한번 푹 찔러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주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런 자녀 경험할 때도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이 모든 부분을 체휼하게 하시고 나이를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삶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정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해답은 기쁨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적극적인 내가 원하는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의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던져주시는 주님의 다 이루신 역사,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실 때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가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간 삶, 그 삶이 여호와의 기쁨이 딱 임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발견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을 그는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요, 그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 역시 여성들 안에는 보석에 대한 기쁨이, 이게 본네이트, 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쓰레기를 한 바구니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기뻐해보라고 하면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에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기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에서 그냥 폭죽처럼 올라오는 그 심령에는 주님을 최상의 가치로 이 땅 안에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thy,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호자에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배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놓고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향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움직여 나가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체로서 주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로 내가 인정해드리면서 그대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감동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컴플릿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간에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세상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마치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에 주께서 쫙 가르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 속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속에는 흔들릴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저는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금식하고 정말 투쟁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 터져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서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와 양을 잡지 않는, 생축을 잡지 않는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주님 더 이상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레벨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의 삶 속에 드려지는 찬양이 옥문을 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서뜨리는 권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안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정말 주님 이 문제를 푸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무릎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드리는 사람 안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이 파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응답으로 파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면 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우리의 집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비즈니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주님 기뻐하는 가치 안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기사일로 전반전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정말 여건과 상황이 그 삶에 정말 테러블하게 문제로 그냥 조여오고 동서남북으로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기도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자기의 상황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면 할 것 같으면 그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발을 가리고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북질러 죽였으면 쉽게 정치적인 구태타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품을 따라 그는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장막을 세우고요. 거기에는 모든 제사가 그냥 내려지고 찬양대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마 어떤 면에서 거기에 주님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탄생시켜야겠다. 이런 제목 탄생시킨다. 통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누가 기록했나 하면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연결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엄마를 자랑하고 아빠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뒷모습을 봐도 내가 이 아이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둘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 그런데 그 찬미가 좋을 때는 찬미,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노매로 어떻든 주님,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뻐한 그것으로 크레딧을 많이 주시는 거죠. 왜? 기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기뻐하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위인이나 세상의 어떤 셀레브리티 같은 그런 정치나 경제나 문화계나 이런 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그냥 크레이지가 되어지는 그런 가치로 그 마인드와 하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여러분 만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그냥 하나하나 그 앞에 놔두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 문제에 매여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자기 중심적으로 취하는 그런 액티비티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게 없고 다 자기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가 하는 일의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하며 달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과 염려, 걱정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에요, 걱정하는 것에, 근심하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쓰레기라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보석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밀려오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힘으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작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는 그럴 때는 주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무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헛된 노력인 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교통정리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살아 드려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의 인생 자체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누구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다란 말이죠. 그렇게 드려지면 주님 외에 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면 미련도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린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메리, 즐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홀리데이 블루, 이 홀리데이 시즌에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물려 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홀리데이 블루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허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리데이 블루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사람 안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끔 주께서 역사하시는 사신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쁨의 근원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해서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분을 온 백성에게 믿을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굿뉴스,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임해서 역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심겨지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 그것이 나를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 이 비전을 따라 내가 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불같이 그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또 그래서 그 입술이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올려질 수 있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지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 주님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노래해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네,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떤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왕의 자리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했습니다. 자식들도 여러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특별히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구나.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에게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인생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리라. 그것은 하나님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의 사랑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회심하는 동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지 다른 곳에 햇볕을 쬐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되었는데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그 인생을 달려오면서 그들의 인생이 종교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나오는 그 얼굴에 표현되어지는 모든 기쁨이 세포마다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딱 접하게 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듦과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하고 내가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 지금 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들의 힘이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군요. 내가 저들 통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로 역정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다시 업그레이딩 된 후반전 예수로서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